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는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오늘 31장은 특별히 강대국인 아수르의 몰락을 백향목의 비유로 들며 애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찬란했던 위상과 놀라운 영향력을 묘사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내려진 심판이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아수르의 찬란한 과거의 모습, 10절에서 17절은 아수르의 몰락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애굽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세를 누구와 같게 하랴.
즉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너 같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만에 빠져 있던 애굽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옛날의 아수르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에 비유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귀한 건축 자재이며 목재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로 정말 귀한 목재였고 좋은 나무였습니다. 높이는 평균 25에서 35m까지 자라고 지름도 수미터에 이를 정도로 크고 웅장한 나무입니다. 수명도 수백 년, 수천 년 이상 지속되기도 해서 성전이나 궁궐 같은 건축물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향도 좋고 결도 좋고 미적으로도 고급 목재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향목의 모습을 아수르와의 모습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 백향목의 아름다움을 아수르의 위엄과 번영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가지는 풍성하게 뻗어 있고 또 그늘은 숲을 이루었으며 키는 하늘 높이 솟아 구름에 닿을 듯하며 주변에는 물이 흘러 뿌리를 튼튼히 하고 생기를 공급하고 또 나무는 더 자라고 잎사귀는 무성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다라는 것을 이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 곧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주고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마치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동물들처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의 그늘 아래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고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나무가 또한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가리우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이 백향목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매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의 나무들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백향목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매 결국엔 아수르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넓게 뻗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결국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의 모습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아수르의 몰락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으며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결국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가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되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11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데 12절 이하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도끼에 찍혀 산산조각 나듯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가지는 찢기고 줄기는 산가들에 쓰러졌습니다. 그 아래 깃들던 새들도 도망치고 짐승들도 흩어졌습니다. 그 화려한 존재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그 키가 자람으로 인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은 아수르의 몰락을 통해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누구인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한 사람이나 한 나라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15절부터는 그 몰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스홀, 곧 죽은 자의 세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스홀에 내려갈 때 내가 깊은 곳에서 그를 위하여 슬피 울게 하며, 그 몰락은 단지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 가운데서도 큰 슬픔과 놀라움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에덴의 나무들조차도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처럼 큰 자도 무너졌으니 우리도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같이 큰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보다 작은 나무들, 너희가 당연히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들도 교만했고 저들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하물며 너희도 그 능력, 너희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너희 또한 심판받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또한 슬퍼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와 함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스올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아수르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자들, 그 권세를 의지했던 자들 역시 함께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 옆에 머물며 함께 자랑하던 이들도 그 끝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하나님은 비유의 대상을 다시 애굽으로 되돌리십니다. 너의 영광과 위엄이 에덴의 나무 중에 누구와 같으냐? 하나님은 애굽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수올에 내려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울 것이라. 이 말씀은 명확한 경고입니다. 지금은 높아 보여도,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애굽은 스스로의 문화와 역사, 정치력과 군사력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온 무리가 그러하리라. 이 말은 애굽의 왕과 백성이 모두 함께 몰락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작은 나무들도 있고 그보다 좀 큰 나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비유한 백향목, 아스루와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평안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뿌리채 뽑혀 버려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이러한 현상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진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저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러한 벌을 내리실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 또한 순간 믿음을 잃어버려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구나.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아수르와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